현대인들에게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무기력증이라고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웃기게 이것을 귀찮아한다 해서 귀차니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힘이 빠진 상태라서 바카스 한 병 먹으면 회복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심각해지면 상당한 정신질환이 되고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자면 어떤 영적인 일그러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고 이게 세지면 이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각해지면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슬럼프나 우울증 같은 게 동반되고 그 극도의 만성 피로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무기력증 때문에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호환, 마마, 전쟁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지 어떤 게 무기력증의 증상의 내용인가. 피곤합니다. 뭔가 기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왠지 자꾸 녹초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가 소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불행하다. 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두통이 자주 옵니다. 기억력이 극도로 감소하고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뭔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에 붙들려서 꼼짝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사가 실증이 나고 근심이 이상하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실망하고 자주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참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 해당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 무기력증이 크든 작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의 영적인 기류가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 무기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무기력이란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다들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열거된 많은 증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느껴지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실천 방안들이 이 세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운동을 해라든지 휴식을 해라, 상담을 받아라,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키워라, 봉사활동해라, 취미를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등등 이런 그 일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죠.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인데 나를 고치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봐야 돼요.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설명서를 보고 고쳐야지 대낮게나 그 야매로 고쳤다가 더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명서에 입각하여 고쳐나가는 것. 근본적인 걸 진단하고 영적인 부분까지 깊이 내려가서 회복을 해야지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출력이 막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호흡이죠.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건 호흡이 가능한 겁니다. 숨인데 이 숨을 쉰다는 건 들숨과 날숨. 그러니까 훅 하고 들여 마시고 푸 하고 내뿜는 이 숨이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법칙을 두고 만드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숨을 들이키고 계속 뱉진 않고 들이키고만 살게 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는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만드시죠.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뱉도록. 이렇게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뱉어야 사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이 공급이 다시 유출이 되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예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숨 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냥 그렇게 들 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배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배출이 딱 안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승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건데 18장에서는 승리하고 19장에 와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19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열받아 갖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에 불을 내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만약 엘리야 너를 내가 안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 정도의 그 폭탄 선언을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그 선포를 합니다. 그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그 형편, 그 상황, 나에게 닥친 그 현실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엘리야 같은 형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형편이 뭐죠? 한계 상황. 그 늘 도래합니다.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벽, 이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이 생긴 벽이 별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넘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넘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지 못하고 한 번 주저앉고 두 번 주저앉고 자꾸만 주저앉게 되면 이제 그 일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미 혹은 소망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무기력을 자꾸만 번복하면서 무기력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자기가 학습이 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는 그냥 스스로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커스 할 때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그 큰 동물을 작은 말뚝에다가 그냥 이렇게 메어 버리잖아요. 근데 도망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 코끼리를 그 말뚝에 메워둬서 절대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 말뚝은 나의 한계, 이건 절대 벗어나지 못해. 이게 자기한테 학습이 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커서 그냥 한 번만 휙 해도 말뚝이 다 뽑힐 지경인데도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된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혹시 이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쌩쌩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찾아온 게 아니라 점차 진행되어서 은근히 고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 이세벨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일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건 그냥 불가능한 거다. 이 확신을 갖고 극복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보니까 도망을 합니다. 도망. 불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잖아요. 갈멜에서. 근데 한계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그거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 형편을 보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한계라는 걸 알고 극복이 아니라 계속 가두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공급을 해주시죠. 떡과 물을 주십니다. 떡과 물로 공급을 받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 먹고 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먹고 나서 또 잡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또 먹이셔요. 점점 이 주저앉는데 익숙해지는 상태를 하나님이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공급해 주시고 나서는 그를 데리고 일어나 호렙산이라는 데로 가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올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돌이켜라. 빨리 길을 돌이켜서 거기 눌러 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할 일, 사명이 있다. 하사셀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만들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만들어라. 바쁘죠? 할 일 많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 이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된 은혜 위에 말씀으로 사명을 주죠. 이 사명이라는 게 엘리야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는 공급받은 은혜를 갖고 그 받은 은혜를 유출시키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배출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힘이 없으신 분이 못 먹어서 힘이 없나요?
요즘 음식들의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그 영양 부족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애들도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젊은 애들 보면요, 늘 피곤하대, 늘. 왜 피곤해? 밤새 안 자고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게임하고 뭐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런 에너지는 충만한데 정작 해야 될 거죠. 의미 있는 일. 그런 일에 대한 의욕, 에너지 전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왜냐? 이 에너지라는 건 들어오는데도 에너지가 있지만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많이 먹고 칼로리도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은혜에 대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의 에너지가 공급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공급되어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 중에 초신자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초신자들 중에는 아직 그 구원의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다는 건 아무튼 작든 크든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로 공급이 돼갖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튼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뭐 지나가다 뭐 정신없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니네가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우상의 악한 권세, 세상의 힘이 이렇게 끌어간 대로 씩씩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죠. 우리 안에 공급된 성령, 그분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사를 얘기할 때 이 전제를 깔아놓은 게 이겁니다.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공급된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성령, 뭐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성령, 뭐 성령이 막 나누어져 갖고 다양한 성령이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동일하신 한 분 성령이 우리 각각 안에 공급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들만 다를 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당시에 그 만연한 우상들, 고린도의 배경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다양한 철학들, 이단 사상들 이런 게 난무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정체와 신분을 보장하는 유일한 진리, 그게 예수가 구주라는 걸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모든 교인들에게는 있다. 이걸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우상한테 가지 말고 쓸데없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그 은사가 막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인데 그걸 망각해서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하면서 잘못된 분열, 분쟁, 파당, 다툼 이런 것이 오히려 은사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전제가. 우리 안에 동일한 한 분, 그 한 분 성령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일단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4절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각각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모든 교인들 하나로 함께하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화합과 함께 하심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은사는 막 쏟아진데 은사 때문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막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고 이상한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다. 근데 그게 뭐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은혜의 그 공급이 있는데 그 공급된 은혜를 유출하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국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여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개념은 이미 내 안에 공급된 은혜가 있고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나가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은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은사는 왜?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다 이겁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데 뭐 흔히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쓰죠. 그게 은사예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카리스마는 사신 우상들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사 그러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에 자꾸 거기에만 붙잡혀요.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초월적 능력, 이상한 현상 이런 것들. 근데 초월적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초월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인지 아니면 이상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사신 우상한테 받은 거짓된 내용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헷갈려 모르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만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사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 은사는 속으로 감춰진 건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어떤 겁니까? 은사는 왜 줬어요? 그 은사는 이렇게 표출돼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은사, 쓰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돼, 표출이 돼야 돼. 배출이 돼야 돼. 그냥 주저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의 유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드러나는 게 은사라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날 때 무엇이 드러나냐?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드러나는 건 반드시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는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은사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목적, 왜 은사가 있냐?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냐? 그걸로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인지 아닌지 이거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목적으로 진단하는 은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받은 은사, 그걸 뭘로 파악해야 되나? 그 궁극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유익함으로 쓰임받느냐, 이거 점검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상한 건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입니다. 모든,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공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굳건한 은사가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다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각 지체에 동일한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각자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유출시키는 사역을 하라고. 네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주저앉아갖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유출시키는,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라고. 그래야만 생명이 생긴다, 생명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인생 살라, 이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는. 그리고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 이거 늘 발음할 때 카리스마를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칼이스마, 그렇게 들리죠.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다 죄인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고 죄의 공격에 빠지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은혜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 붙들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뭐다? 카리스마, 칼 있다. 이렇게 발음되는 걸 저는 일종의 계시로 생각하고 그 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칼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잘라낼 수 있는 거. 이게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묵상이 되어서 아무튼 카리스마를 칼이스마 뭐 그렇게 계속 일부러 발음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은사를 다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하에 목적이 진단하는 은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 사모.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공급에만 머물러 버리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이 유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 그거에 붙들리게 됩니다. 유출이 돼야 가치를 붙잡고 유출이 돼야 의미가 있는. 그래야만 우리의 무기력을 이렇게 밟고 일어나는 에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열거된 그 은사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다 좀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도 있고 살펴보면 이 은사라는 걸 어떤 초월적이고 뭐 마술과 같은 마법과 같은 그런 걸로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너무나 많아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열거된 은사 말고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도 가지각색의 은사들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거된 은사들만 본다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순서상 처음 나온 거와 나중에 나온 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앞에 나온 건 무슨 굉장히 고급지고 뭐 뒤에 나온 건 굉장히 저급하고 뭐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동일한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이 열거된 순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급하고 저급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은사의 목표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은사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냐.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확실성에 따라서 그 강도의 차이로 분류가 된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사는 뭐예요? 첫 번째 은사는 처음 적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좀 더 고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강도가 센 거. 이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8절에 뭡니까? 첫 번째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저 뒤에는 마지막은 뭐죠? 방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언이 저 하급하고 저급한 은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강도상 질서 속에서는 뒤쪽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 합해서 이걸 보통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은사다. 하나님이 아닌지 예수님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드러나고 힘이 발휘된다고 칩시다. 그 초월적인 능력이 뭐 귀신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알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당신의 말씀 그것에 달린 거죠. 이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교인들 보면 참 좀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이제 은혜가 들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가운데 애굽을 벗어나게 됐다고요. 우리처럼 그냥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지금 세계 제1의 기독교국이 돼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죠.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그냥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그냥 주장창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 말했죠. 은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제일 처음 언급된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거기 쓰여진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어디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이 교계에 참 그 어디서 나온 근거 없는 이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어쨌든 그럼 여기 이 지혜와 지식의 개념이 뭘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는데 이게 뭐 언어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제가 영적인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지혜는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도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인풋이에요. 인풋. 지혜는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아웃풋. 지식은 아웃풋 나가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은사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 목사로서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 그 말씀이 내 안에 인풋이 되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계시하였는가를 속으로 이렇게 깨달아 받게 되는 은사.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식은 깨달은 것을 아웃풋, 배출하는 거죠. 나만 깨달아서는 유익함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은사로 활용되려면 깨달은 말씀을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표현하고 드러내서 전하는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는 인풋이고 지식은 아웃풋이에요. 동일한 말씀의 은사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선봉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은사가 다른 은사에 비해서 무슨 순위상 월등하게 고급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사가 아닌 은사들은 그래서 뭐 밑에 부하들이니까 줄 서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게 가장 뿌리가 돼야 되고 가장 탄탄해야 될 은사예요. 이게. 교회에서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이제 자기가 방언을 받았어요. 심취하고 막 기쁘게 막 방언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언어도 늘어지고 또 단어도 막 어휘량이 많아지고 자꾸 기쁘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한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자기는 방언을 하는데 옆 사람은 방언을 못 받다고 이렇게 눈을 알레로 깔아보는 이상한 경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다 한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은사 다 까먹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은사를 마귀가 이용하게 되고 은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바람이 불었어요. 오순절 계통의 파인데 그 방언을 못 받으면 뭐 구원도 못 받았다라 취급하는 이런 그 이상한.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가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내 동댕이 쳐버리는 뭐 이런 이상한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뭐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데 이놈의 은사 때문에 분열과 갈등과 아래 위와 눈으로 째려보고 깔보는 이 이상한 풍조가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 은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뭐 불교, 사신, 우상, 무당, 귀신들 이들도 다 초월적인 게 있어요. 거기도 병 고치는 거 있고 거기도 방언 다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하나님의 은사는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신유나 이런 게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일 때 의미가 있는. 이해하세요 이거를? 병만 고친다면 어디 그냥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이 짓거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한 성령으로부터 그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냐 그 능력 속에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거 세상에 초월이란 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지 하나님께 감동된 방언인지 이상한 영이 주는 방언인지 그래서 남들 방해 나가고 더 신경만 곤두서게 만들고.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드러나서 서로 유익하게 하나 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곳으로 분열, 다툼, 갈등, 그 이상한 정서 이런 걸 자꾸 주느냐 그 파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제일 선봉에 선 것은 그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제일 위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냥 고등학교 때 처음 믿었는데 믿고 나서 제가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를 기도 가운데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학생회 회장을 맡았어요. 사람이 회장을 맡으니까 뭐 어디 가나 맨날 대표 기도 시켜요. 회장 대표, 밥 먹을 때 대표 기도, 간식 먹을 때 회장이 대표 기도. 틈만 나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종교적 언어가 익숙하지 못해요. 뭐 은혜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항상 기도할 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세전이라는 게 한동안 계속 독립만세인 줄 알았어요. 이 만세라는 게 어디서 만세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신자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서로 쓰는 소통하는 언어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하면 두루마기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뭐 아무튼 별의별 이렇게 이런 종교적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얼핏비슷하게 용어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와 가슴에 있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이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막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어려우니까 이 내용에 하나님이 바라신 주제가 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전하려고 하니까 언어적 한계, 내 이해의 한계,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도 그 감당하기가 너무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그런 거예요. 못 참겠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 도저히 너무 이게 못 참겠어서, 그래도 은혜는 받았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했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치면 저쪽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뒷부분인데 저기 앉아갖고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회장까지 맡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고 똑똑한데 근데 교회 나오면 이거는 언어적 표현이 안 돼. 하나님 저에게 보니까 말씀의 은사라고 있는데, 말씀의 은사를, 저는 그때 말씀의 은사가 말 잘하는 은사인 줄 알았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성경 읽으면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걸 전하는데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표현력 달라고, 말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뒤에 나갔는데 무슨 이게 뇌에 무슨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머리가 막 뚫려갖고 하늘로 연결된 기분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에 깨달음과 영감이 자꾸만 흘러넘치고, 그리고 뭘 표현하는데 막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면서요,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 막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목적이 됐죠. 그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분명해질 때 그래야 간절함이 거기에 실려져야 되고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걸 갖고 무슨 능력을 행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에 대한 진심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래 믿은 믿음의 선진들,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전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사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뛰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은사예요. 한 나에게 말씀의 지혜, 또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해야 된다.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그 교육부 총무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지방에 그 미자립 교회 젊은 그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이제 요청을 했대요. 제 설교를 팟빵으로 듣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세미나를 저보고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목사님들 일이니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다가 이제 언제 뭐 그 시간이 잡힐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 경우는 그 은사를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간절히 은사를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이 목사님들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은사,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연구는 막 하는데 그 은사를 막 간절해하고 이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영감이 들었어요. 기도해봤냐?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하려고 하면 은사로 할 수 있는 사람, 은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학식, 경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배출할 수, 은혜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은사를 갈구해봤냐? 이건 혹시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이 없다고 그랬죠. 가슴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간절함이 있으면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부터의 은사들은 아이고 참 이거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은사들이 딱 열거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읽어보면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같은 성령으로 혹은 한 성령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나와요. 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이러면서 항상 같은 한 이런 거. 모든 은사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사든지 간에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 하나하나의 은사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전부 뭡니까? 상황. 어떤 상황과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 생기는 그런 거죠. 아픈 병자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치유의 은사, 신유가 필요하고 어떤 순교의 자리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출중한 믿음의 은사가 발휘돼야 되고 뭐 홍해 바다가 가로높이는 상황, 그럼 바다를 갈라지는 능력, 그 능력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막힌 인생의 고민이 있으면 예언, 이 예언이라는 건 그 조심해야 될 게 이 예자가 예금한다, 돈을 예치한다,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일을 무당 점치듯이 매달 며칠에 뭐가 생길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고민을 어떤 걸로 무당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로서 맡겨진 말씀을 베풀어서 그의 인생에 풀려지는 그 인생에 막힌 걸 뚫어주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 지맛대로 함부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언의 은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답답한 게 하도 많아서 방언은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동반해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 이유는 뭐예요? 방언 자체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을지 몰라도 공적으로 드러나는 유익이 없죠. 누가 여기서 방언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통역도 안 되고 지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지는 좋을지 몰라도 옆 사람한테 뭔 유익이 돼요? 방언하네. 그거 왜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익이 드러나는 하나의 밀도와 강도 차원에서는 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통역을 해야지 만인들이 그 기도의 내용과 은혜를 공유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라면 방언으로 달랑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출시킴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라. 이 메시지가 주제죠. 무기력증이 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 공급된 은사들을 이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사들이 다.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막힘이에요, 막힘. 그게 무기력이란 말이에요. 모두 은사 있잖아요. 뭘 성가대 얼마나 귀합니까? 은사 있죠. 노래 잘하는 은사. 뭐 못해도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가가 무슨 뭐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기본적으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어디 뭐 그걸 가라오케 뭐 이런 데 가서 막 유흥 쾌락 뭐 그런 데 하는 거 맞습니까? 가라오케가. 어쨌든 그걸 막 부추기는 노래에 발휘를 한다면 그거는 은사는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받은 달란트 갖고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귀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니까 얼마나 돋보이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돈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유익하게 써야죠. 건강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의를 위해 뛰어야죠. 학식과 권세의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갖고 있는 거 주어진 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왜 무기력하냐? 은혜로 배출할 수 있는 마인드 자체가 안 됐으니까 무기력하단 말이야. 제가 시골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갔더니 어떤 집 현관에 골프채가 1번 드라이브가 갤로웨이라는 메이커인데 비싼 드라이버. 너무 궁금해서 농사 짓는 분인데 골프도 치시냐고 그랬더니 골프는 모른대.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드라이버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요 연탄재 깨부수는 데는 최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이 있고 막 피하고 싶고 그러죠. 엘리야처럼. 그냥 피하고 싶기만 한 일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엄습해져요. 그 한계를 딛고 뛰어나지 못하고 몇 번 익숙해지면 아예 파묻혀갖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는 건 근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번아웃,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세상을 흉흉하는 악한 마귀의 멘탈 공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현대에.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 은사를 주신다. 누구나에게. 그래서 그 은사로 해내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귀찮아? 왜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릴 만한 유익이 있는지를 목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영원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남이 있다든 그 목적이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의 유익이 달려있는 열매 그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그걸 하게 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그냥 만나는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막 귀찮아서 억지로 가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무기력함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욕도 없어요. 막 짜증도 나고 너무 무기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피하고 싶고 막 그 자리 가기 싫고 그 만남 싫고 막 이런 그 일은 너무 힘들고 막 근데 여전히 어떤 좋은 습관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유익을 줄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은사를. 무기력증이 뭐냐면요. 그게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달려도 하기 싫어지는 게 무기력증이라고요. 나를 위한 소득이 있어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증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 달려진 곳에는 무기력할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에 집중을 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니까 마이크 앞에만 서면 줄줄줄 나오는 줄 알죠?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명씩 다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는 주일날. 그래야 제 마음에 100분의 1 정도 알까? 여러분 한 달 뒤에 설교 한번 해보라도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준비만 할걸요? 적어도 저 정도 하시라 이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설교도. 근데 한번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맨날 하고 싶어요? 이거를? 아닌 건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맨날 해요? 뭐 주일만 달랑합니까? 일주일에 어떨 때는 수십 번 할 때도 있고. 저도 느낀다, 무기력을. 근데 뭐예요? 생각을 하면 무기력증을 느낄 때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유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유익함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그 일은 은사가 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시죠? 그 은사를 받아야 카리스마 그 칼로 하는 거예요. 그 칼로. 그러니까 산절해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내야 될 마땅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시달려서 뭐 귀차니즘이 어떨지 막 다 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살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르죠. 은혜의 유출.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출, 유익함을 생각하면 우리에 있는 무기력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극복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승리라고 그래요. 한 주간도 이 시대에 흐르는 모든 무기력한 영성에서 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